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봉독해 드렸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또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본문 가운데서는 크게 세 가지의 그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요한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게 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바로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에 나와 좀 다르다고 금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이제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죄를 지면은 지옥 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이냐면은, 지옥을 가느니 차라리 팔을 찢어버리고 다리를 찍어버리고 눈을 뽑을지언정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된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결론을 맺는 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 결론을 맺는 한 구절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셔요. 연관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하나로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내용이 연관성이 별로 없어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금하고,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사역에 대한 그런 내용이, 그런 질문이 주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죄지면 지옥 간다. 그러면서 또 결론은 서로 화목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굉장히 그 논리적인 구원론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설교를 할 때에 이 하나로 설교를 보통 안 하고 이 부분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로 봐야지 이 본래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서 한번 와보세요. 이제 지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옥은 끔찍한 곳이죠. 끔찍한 곳. 오늘 그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지옥은 정말 끔찍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8절과 49절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이 어떤 것이냐?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래요. 여러분, 미꾸라지 잡으면 추어탕 해 먹을 때 미꾸라지 이렇게 그릇에다 넣고 소금 뿌리잖아요. 그리고 잘 보이는 뚜껑을 닫으면은 이 소금 치면은 금방 몸부림을 치는 미꾸라지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지옥은 그렇게 몸부림치는,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곳으로. 그런데 이 소금을 쳐도 그렇게 괴롭게 몸부림치는데 불로 소금 치듯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인가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 끔찍한 것이 지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끔찍하고 무시무시해도 잠깐이면은 뭐 괜찮은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끔찍한 괴로운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표현을 하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금 끝이 안 나는 괴로움. 그런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지옥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옥은 절대 가면 되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충격요법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들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바로 그 표현이 너희가 한 소자를 실족시키느니 차라리 그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 이 소자를 실족시킨다는 그 의미 가운데서는 바로 소자를 실족시켜서 지옥 가게 하느니, 그 소자를 지옥 가게 하느니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물에 던져서 죽이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연결되면서 너희들도 지옥 가면 안 된다. 만약에 너희 손이 범죄를 해서 지옥을 가게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은 그 손을 찍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차라리 지옥은 가서 안 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발이 범죄해서 지옥 가게 된다면은 너희들 발을 찍어버려서라도 너희들이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너희들 눈이 범죄하여서 지옥 가게 된다면은 그 눈을 빼버리고서라도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들 범죄하면 팔 잘라버리고 다리 잘라버리고 눈 빼버리고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된다. 팔을 잘라버리는 것보다, 다리를 잘라버리는 것보다, 눈을 뽑는 것보다,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죽여버리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고민이 생겨요. 누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범죄하면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린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죄 안 지을 능력도 우리에게 없잖아요.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결과는 뻔한 거예요. 우리의 결과는 불로 소금치도 타는 지옥이 우리의 결과예요.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잖아요.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안 지을 능력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존재예요. 지옥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면은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범죄의 내용은 얘기를 안 하셔요. 그런데 첫 번째 구절에서 범죄의 내용을 딱 하나 범죄의 내용을 언급을 하셔요. 범죄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42절인데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에서 범죄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나를 믿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범죄, 이 구체적인 범죄의 내용이 언급이 되어져 있죠. 근데 이게 어떤 범죄가 담겨져 있는 것이냐면은,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언급을 드린 대로 실족하게 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범죄예요. 우리식으로 다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범죄예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지 지옥을 안 가는데,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끔찍한 범죄인 거죠. 끔찍한 범죄.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있으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 어리석은 자라고 화 있을진저, 칠화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7개의 그 화, 그 내용을 언급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 첫 번째 화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들어가지 않으려면 너희들이나 들어가지 말지,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작은 소자들을, 약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실족시켜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넣습니다. 비난하고 나설 때 뭐라고 비난하냐면은, 저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쫓아냈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쫓아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이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작은 소자들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그런 죄를 범하느니 차라리 그 어린 소자에게 목에다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차라리 낫다. 몸이 죽는 게 낫지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그거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믿음을 방해하는 죄.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리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한 그 죄의 대표적인 죄가 뭐냐?
실족시키는 죄, 요걸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죄,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믿음을 방해하는 죄. 요 믿음을 방해하는 죄를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는데 결론을 화목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화목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50절입니다. 한번 5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 화목하라. 그런데 결론이 조금 잘 안 맞잖아요. 지옥 가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은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목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의 화목은 그냥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그런 정도의 의미만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화목은 구원론하고 직결이 되어져 있어요. 구원론. 그래서 화목제물, 화목제사, 이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구원론은 이 화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올해의 우리 이 표 중에 하나인 이 본문이잖아요. 이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해주셨다.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도 이 구원론을 화목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 화목을 바로 십자가와 연결을 시키면서 구원론적으로 그 표현을 하고 있죠. 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화목. 그러니까 이 화목은 그냥 화목이 아니라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가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가 화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구원론적인 이 화목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시키는 적용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바로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화목의 적용의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것,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 이 화목의 적용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나 요한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요한의 질문이 어떤 내용이에요? 한번 그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있다. 그 얘기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우리와 다른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와 방식이 다르고 우리와 스타일이 다른 그런 어떤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들을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저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해서 금하였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금하지 말라. 그건 금해야 될 일이 아니다. 우리와 반대편에 서지 않았다면은,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르고 우리와 스타일이 다르고 우리와 방법이 다르더라도 내 이름으로 한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면은 그 일은 우리 편이 하는 일이야. 그들은 우리 편이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요. 우리와 생각이 다르냐 같으냐, 우리와 방법이 같으냐 다르냐, 스타일이 같으냐 다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달라도 뭐만 같으면 돼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만 같으면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을 하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일을 하느냐, 믿음을 방해하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 믿음을 세워가는 일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하느냐, 그것만 분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분명하면.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나와 조금 다르다고, 방식이 좀 다르다고, 스타일이 다르다고, 저건 잘못됐어.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나 진짜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보려면 뭘로 봐야 돼요?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있느냐, 그리고 그 일이 결과적으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이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냐, 믿음을 방해하는 일이냐, 아니면은 믿음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이것만 분명하면 된다. 이 부분은 뭐하고 연결이 시키시는 거냐면, 이 부분을 화목하고 연결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화목의 모습이 없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은 실족게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적대시하고 그들을 금하는 일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자칫 잘못하면은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지고, 잘못하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끔찍한 지옥으로 방향이 잘못 설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죠. 뭐라고 앞에 덧붙이냐면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 진정으로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항상 믿음을 방해하는 자들의 본질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뭐를 넣으라고요? 소금을 넣고 서로 화목하라.
이미 소금의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이 소금의 의미. 소금을 놓고 화목하라고 하는데 이 소금이 뭐냐? 주석학자들의 대부분의 그 해석은 은혜로 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석학자들의 의견을 받는다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죠. 너희 속에 은혜를 담고 서로 화목하라. 은혜가 없으면은 서로 화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없으면. 그런데 요 은혜로 표현하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서 화목이라는 용어하고 가장 잘 걸맞는 용어는 십자가예요. 화목에 대한 구원론을 해석하는 이 화목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로 앞에 읽어드린 그런 그 본문 말씀도 그렇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배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화목은 십자가하고 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은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소금의 속성이 뭐예요? 녹아져서 맛을 살리는 역할이잖아요. 썩어가는 거를 막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속성도 그래요. 완전히 죽어져 갖고선 살리는 능력.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한번 다시 번역해 볼까요? 너희 속에 십자가를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십자가를 담지 않으면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십자가를 담지 않으면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 다 원수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십자가를 담지 않으면은 믿음을 방해하고 많은 작은 자들을 실족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옥 백성이 되어지지 않냐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본래의 능력대로 바로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고, 이것이 바로 동역의 역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로 바로 이런 일들을 일어나야 돼요. 근데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생명과 피와 물 다 주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다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질 때에 진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작은 소자를 위해서, 나와 스타일이 다른 그 동역자를 위해서, 그리고 지체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고, 내가 고통을 감수하고, 내가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지옥의 역사가 아니라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를 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화목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